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2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맥락을 알아야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맥락을 모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막연한 일반 대중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9절의 너희는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본문에 반복된 단어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여, 그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13절에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말들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째 이유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제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 이 제자는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맥락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전도훈련에 보내셨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한 서기관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간접적으로 제자 되기를 거절하신 일도 있으셨죠. 9장에서는 12제자를 전도에 보내시고 10장에서는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는 큰 기쁨을 나타내시며 오직 제자들이 구원의 계시를 받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듣는 마리아의 배움의 자세를 칭찬하셨죠. 이런 맥락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란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며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을 바탕으로 9,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기도라는 것을 하는 모든 사람마다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녀와 제자에게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와 십자가 정신으로 따르며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예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에 대하여 기도자의 소원대로 응답이 보장되는가 하면 그것도 맥락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으로서 2, 3, 4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과 13절을 연결지어 알아들어야 합니다. 13절을 먼저 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왜 좋은가 하면 가장 좋은 기도를 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 3, 4절 주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기도자가 마음의 결단과 함께 드려져야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나라가 임하는 것은 왕의 통치가 백성에게 실현될 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가 받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최종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주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단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기도자의 응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자의 응답이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기도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양식을 그날 벌어 그날 먹으라고 하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날마다의 일용할 양식 수준으로만 주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풍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만나로서,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주셨죠. 일용하게. 이스라엘에게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만 허용하시면서 율법 준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훈련시키시려고 만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배경을 바탕으로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겠다는 결단이 내포된 기도이고요.
육신의 양식 역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때 양식은 자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죠. 어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식량이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일용할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잘 먹는 제자가,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제자가 육의 자원도 잘 받게 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모든 자원의 공급을 받는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시고 받으심으로써 육의 양식도 풍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자녀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자녀의 증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의 용서는 인생 회심이 되는 일생일대의 사건 한 번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출발되고 인생 내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고백함으로써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 일은 일생 계속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는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만 타인을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용서하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과 앞으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겠노라는 계속적인 은혜의 간구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겠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는 기도죠.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처음부터 마귀로부터 차단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기도문만으로도 모든 기도가 다 완성되는 듯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실천을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좋은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응답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은 객을 대접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중동 문화를 바탕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행 중 찾아온 객을 먹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밤중에 문을 두드려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들어주어야 할 합당한 요구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침실에 아이들과 함께 비좁게 사는 수준의 사람, 넉넉지 않은 평민 가정의 가장도 밤중에도 몸을 일으켜서 이웃을 먹이려는 간청을 거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의 선한 간청을 거절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벗이라는 관계성 때문보다도 정당한 간청 때문에 들어주는데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관계성을 바탕으로 간구하는 정당한 간청을 아버지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당한 간청, 이웃을 대접하는 간청을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을 공유한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소원을 구하고 찾고 또 이루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두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것은 기도만을 거듭거듭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모색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도전하고 도전을 거듭하라는 뜻입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실천력 충만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응답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낮은 수준에서 나쁜 것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 주실 것입니다. 전갈을 달라고 해도 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요청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결단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풍성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의 참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올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 가장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대로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실천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